주님께서 양의 목자라고도 하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은 또 오늘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이면 문이고 목자면 목자일 텐데 어떻게 주님 자신을 또 이렇게 양의 문이라고도 부르느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런 그 렌치라 그럽니까? 영어로는 머물러 있는 목장 이런 데 같으면 문이 있죠. 그러나 광야의 초지 같은 데는 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양의 문이다 이러면 오늘 여기 말씀은 좀 더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다닐 때 그러니까 주님 가시는 곳이 문이죠.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면 그곳이 문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양의 문이다 이러면 주님 뒤에 바싹 붙여 다니면 그곳이 문이다. 광활한 초지에 무슨 문이 있겠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죠. 이렇게 모아놓은 농장이나 이런 데는 문이 있어서 거리 들락날락거리지만 그래서 굳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10장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여기는 분명히 문과 양의 목자가 10장 2절에 지난주에 여기는 문과 양의 목자가 다르거든요. 이거는 좀 더 문이 이렇게 있는 이렇게 문이 번듯이 있는 그런 머물러 있는 목장을 뜻한다면 오늘 7절에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우리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야말로 우리가 육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펜스로 이렇게 치놓은 그런 문이 아니라 정말 주님 자신을 쫓아가면 그분이 바로 문이다. 주님이 구원의 문이고 주님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살 길이고 바로 주님의 그 육체가 시장이고 또 주님의 찢겨진 몸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통로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잖아요. 바로 십자가의 지성소다. 그게 바로 그 십자가의 나무가 지성소라는 게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지성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찢기고 상한 육체가 바로 문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큰 소설 대문이 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몸이 문이다. 그래서 내가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옛날에는 산길이요 이렇게 번역했고 새 번역에서는 살 길이요. living way. 그래서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아주 히브리서에서 휘장이다 이러면 지성소의 휘장을 뜻하거든요. 그 휘장이 바로 육체고 그 육체가 찢어진 것이 바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나누어지는 그 십자가 사건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는 문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또 열고 어떻게 보면 아침에 또 직장 가면 문부터 열어야 되고 또 우리 여기에 교회 들어올 때도 문을 열고 어떻게 보면 세상은 칸막이인데 이 칸막이에 들어가는 그런 수단이 문이죠. 그래서 누가 이 문을 잘 들어가느냐 또 문을 잘 알고 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 급한데 문이 10개 있는데 어디부터 들어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이 문을 잘 열려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보니까 뭐 배우고 못 배우는 게 그렇게 차이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좀 더 우리가 배움에 힘쓰는 이유는 그 문을 좀 더 덜 열어보고 이제 들어가려고 매번 우리가 또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그렇게 시행착오를 하면서 살 수 없으니까 조금 더 어릴 때 배우면 그런 문을 우리가 지혜롭게 열고 또 그 문으로 들어가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친구가 문이 될 수 없고요. 세상의 상사가 또 문이 될 수가 없고 목사도 문이 될 수가 없고 어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문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우리 주님이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찢겨진 몸이 문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결국 양의 문이다라는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양을 먹이는 그런 꼴을 주시는 그런 목장의 문이라기보다 9절에 오늘 보면 이 말씀이 곧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로 내가 온 것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바로 성육신의 의미를 여기에서 드러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온 것은 바로 양의 문이 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보통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태, 마가, 누가나 이런 데 비유는 그냥 계속 비유로 가는데 이 요한복음의 비유는 보면 이렇게 비유를 들고 또 직선적으로 신학적인 또 성경 그 영적인 의미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양의 문이라는 것은 9절과 10절에 보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의 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다. 그 참혹한 십자가가 바로 양의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마다 또 나오는 자마다 들어가며 나오며 9절 말미에 꼴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문을 두드립니다. 뭐가 가장 답답한 노릇입니까? 저는 몸이 간혹 좀 아픈데요. 아프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 자꾸 깨병이라 그래요. 그때 최고 답답해요. 아픈데 왜 자꾸 깨병이라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왜 불쌍해요. 아프다 말을 못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강아지가 많았는데 보면 걔가 아프다는 표현을 잘 못하더라고요. 낑낑낑낑거리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의사는 알아요. 어디가 아프든가. 개 소리를 들어보고. 근데 아무리 제가 개를 좋아했거든요. 정말 집에 맨날 방에 와서 재우고 그냥 계란도 그 아까운 계란도 개하고 나눠 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개가 아프니까 우리 그 개가 그래서 죽었어요. 도사견이. 껌이 여기 하나 묻었는데 막 긁었어 자기가. 막 긁다가 이게 막 전전전전 커져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시골에 서울대 수의과 나온 분이 그분이 아주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기농이에요. 기농의 1호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이 서울대 수의과를 나왔는데 우리 시골 그래 다시 이제 돌아온 거예요. 워낙 그 집안이 좋고 이래가지고 그냥 전원생활합니다. 그러면서 수의과 병원을 시골에 그 당시 수의과 병원이 어디 있어요. 수의과 병원이라 딱 간판을 내걸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이제 개를 데려가 봤죠 하니까 벌써 너무 늦은 거예요. 막 이만큼 커져가지고 냄새도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학교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그냥 개 어디 갔어요 하니까 뭐 그만 물으라 하고 그냥 그러고 모르게 어디 묻었는지 죽였는지 뭐 최소한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개 막 키우다 팔고 자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가장 답답한 노릇이 이런 거죠. 더 답답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릴 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정말 문을 두드릴 때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지혜를 있어서 문을 두드리면 좋은데 그 문을 두드려서 무엇이 나올지 아무나 우리가 초청할 수가 없잖아요. 급하다고 해서 잘못 두드려서 강도가 나올 수도 있고 사자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양의 문을 가야 된다. 오늘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사실 양들이란 말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양들, 인침을 받은 그런 양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었다는 뜻이에요. 이 8절에는. 그 양들은 분별력이 있어요. 절도요, 강도요. 그러니까 양들은 아무 음성이나 듣지 않아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인친 양들이에요. 하나님이 인친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새벽에 봤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서로 안단 말이에요. 목소리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절도요 강도는 양을 유인해서 간다기보다 양을 그냥 빼앗아서 가는, 떨쳐 입고 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양의 문을 분별할 눈을 주셨어요. 양의 문을 분별할 눈을 주시고 우리가 그 문을 두드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두드리라 그림은 열려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은 이 문을 여는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고 미지의 세계,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는 것이 바로 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양의 문은 믿음으로 여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이 양의 문을 열 수가 없고 양의 문을 열지 않고는 우리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양의 문이 뭘까요? 그런 넓은 문일까요? 우리가 찬송도 들었지만 아침에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참 좁으나 그 양의 문이 그렇게 넓을까요? 제가 한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양의 문은 만세반석이다. 바위가 만세반석 열리는 그게 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문은 천년, 만년, 억만년 된 그 바위와 같아요. 이 바위가 열려야 들어가는데 이 바위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저 뭐 주님의 십자가는 좁은 문이라 하니까 세상의 문은 아주 뭐 몇 미터 크고 주님의 몸은 몇 센치고 그게 아니라 한번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문은 어떻게 보면 점이다. 제가 어제 제 마음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님의 문이 점 같은 거예요. 점이 뭐예요? 점은 면이 없잖아요. 점은 면이 없어요. 사실요. 점은 그냥 점이에요. 위치를 뜻할 뿐이에요. 위치. 공간 개념이 없어요. 이게 면적 개념이 없어요. 점은 딱 그냥 찍었던 위치를 뜻할 뿐이지. 근데 그 점을 십자가가 막 이렇게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담아 보십시오. 주님의 문이 좁다는 것은 불가능한 문이고 안 되는 문을 주님께서 여신 거예요. 만세반석을 여시고 점을 확 열어내신 거예요. 점을. 도무지 공간이 없고 틈이 없는 것을 틈을 만드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이 바로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왜 이런 찬송들이 있잖아요. 바로 만세반석이 열려서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것은 뭘까요? 이것은 주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육적인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급하게 두드리는 문 말이에요. 그 문은 다 뭐예요? 강도요 절도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이 말은 감각적인 삶, 정욕적인 삶, 세속적인 삶을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넓은 문이에요. 우리가 빨리 문을 두드리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을 쫓아가면서 문을 두드리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옳다 해서 다 부안해동하면서 그쪽을 쫓아가면 그것은 다 절도요 강도요. 어떻게 보면 늦게 두드리라도 한 발 뒤에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주님이 앞장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이 앞장서야 하는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이 말은 뭐예요? 먼저 우리를 꼬드기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유혹하는 것은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고 조금 늦고 그게 빠른 것이요. 양의 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열리는 것이다. 양은 그냥 주인을 쭉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주인이 문인 거잖아요, 사실. 구약시대 때로 말하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문이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문이에요. 그걸 쫓아가면 문이에요. 문이 이미 있고 주님이 그리 인도한다기보다 주님 가시는 곳이 문이에요. 구약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그게 뭐예요? 생명길로. 오늘 아까 우리 찬송 드렸지만은 저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길로 간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 문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문이다. 우리는 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런 양들입니다. 우리는 영벌의 문이 아니라 징계의 문이 아니라 천국의 문, 영생의 문으로 다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세상의 음성은 귀가 따가워서 들을 수가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 문을 우리가 먼저 두드리는 것 같아도 사실상 요한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표현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먼저 하시는 분은 항상 주님이세요. 주님이 먼저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려서 우리가 문을 열게 하시고는 우리가 두드렸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모든 표현이 다 그렇거든요. 내가 먼저 양의 문을 여는 것 같아도 그래서 양이 뭘 알겠어요. 양은 모르잖아요. 다 목자가 하라는 대로 하고 쫓아가는데요. 그래서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만 9절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의 장이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마 이 말씀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들어가나 나오나 꼴을 얻는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네가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러기 복을 받고 내 가문이 복을 받고 쭉 복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 복이 이제는 다 뭐냐? 이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들어가나 나오나 꼴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꼴은 신령한 양식이요. 바로 복음과 율법, 꼭 말씀의 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꼴은 말씀의 꼴이요.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이 꼴은 언약의 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땅의 복일 수 있고 후손의 복일 수 있고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다. 땅의 복은 뭐예요? 바로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 문을 열어야 가나안에 들어간다. 가나안 복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문을 열어야 후손의 복이 있다. 이 후손이란 말은 우리의 육적인 후손도 되겠지만은 진정한 하늘나라에 기업을 얻는다.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가야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이 뭐예요? 누군가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고 누군가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꼴입니다. 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꼴은 신령한 꼴은 언약의 복이 있는 꼴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은 그런 꼴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선 먹기에 좋지만은 우선 먹기에는 향기로울지 몰라도 쓰라린 것이고 그것은 뒤틀리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꼴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꼴은 들어가며 나오며 얻는 꼴은 바로 복음과 율법의 말씀이요 언약의 복이요. 그리고 이 꼴은 듣고 말하는 복이다.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화답하는 것이요. 그 사실상 우리가 꼴을 들어가며 나가며 얻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맛있는 꼴은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꼴을 들어가며 나가며 얻는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꼴은 바로 성전을 출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천사의 반열에서 화답하고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꼴이다. 세상에는 이런 많은 꼴을 가장하지만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신령한 꼴을 먹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꼴은 궁극적으로 영생의 꼴이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은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생명이라고 볼 수 있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건 영생이라고 볼 수 있고 굳이 생각한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은 우리가 양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영생을 뜻한다. 더 풍성히 주는 생명이 뭘까요? 생명이면 생명이지. 더 풍성히 주는 생명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성경에도 보면 이 목자가 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또 목자가 선지자가 되는 그런 아모스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목자가 양이 되는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고 또 사울도 그런 사람이죠. 사울도 정신이 온전했을 때는 참 목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회당에서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양을 키우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 목자에 대한 이미지는 성경에서 아주 강하게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달리 주님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9절의 말씀에 다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주님이 문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갑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 세상에는 문이 따로 있고 또 안내자가 따로 있고 그렇지만은 주님의 문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주님이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요 믿음으로 믿음입니다. 모든 첫 번째 원인 어떤 마음씀도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문에 들어갑니다. 그게 전적인 은혜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문에 들어갑니다.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동기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문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의 목자의 비유나 이런 것을 들을 때 공로로 읽지 말고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은혜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진정한 양의 양됨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겠어요. 목자를 의지할 때 양의 걸음이 또 발라질 것이고 우리는 오늘도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예배에 또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세상에 많은 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직까지 많은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 자신도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갈렙도 그렇게 나이가 많아도 기도했고 그러면 우리도 평생 기도해야죠. 여든이 되든 일흔이 되든 주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어떤 문을 열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 조건, 내 공로, 내 배경, 내 경력 내이지 말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문이 열린다고 알고 얼마나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를 믿느냐 의뢰하고
그러면 주의 문이 열려서 생명의 길로 또 구원의 길로 또 주를 위하여 섬기는 그런 헌신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또 부족한 종과 여러분의 함께 있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친히 양의 문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자기 자신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그 육체에 찢겨진 휘장 가운데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아버지여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아버지여 철문도 있고 나무문도 있고 정말 세상의 문은 유혹의 문이요 타락의 문이요 멸망의 문인데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힘쓰게 하시고 만세반석을 열어주셨사오니 그곳에 들어가 우리가 쉬게 하시고 만세반석에 들어가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체 사악한 문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온전한 문을 열고 정말 부족한 가운데서도 정말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아버지의 문으로 들어가 화답하고 감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